누가복음 9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이제 누가복음 이후 9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이전에는 무리들을 중심으로 많이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면 9장서부터는 제자들을 포커싱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9장 말씀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지금은 어디에 그 9장 말씀의 그 배경은 어디냐 하면 지금 어제 말씀 그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모산 바로 밑에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산 추정하기로는 이 변화산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헐몬산이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헐몬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쪽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이제 그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길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시각,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진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고쳐주세요. 흡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기타를 치어보게 되면 기타줄을 마칩니다. 이렇게 막 띵띵 띵띵 하면서 마치는데 기타줄이 처음에 갈게 되면 아무리 맞춰놔도 그 다음날 또 기타 치려면 기타줄이 계속 틀려요. 달라집니다.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음이 계속 이게 맞히는 것이 필요한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죠. 줄을 맞추듯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앞에서 그러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9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렇죠. 근데 그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이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어지셨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30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옆에 나타나느냐? 추정하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기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이 변화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두 번째, 이곳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유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완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였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변화산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말하였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그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엑소두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에 사용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벗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 두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9장 2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무엇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내용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옆에서 뭐 했을까요? 깊이 졸았다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시는데 예수님 옆에서 정말 막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뭐합니까? 깊이 조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갑자기 화들짝 깨어나는 겁니다. 화들짝 깨어나요. 우리 32절 말씀 보십시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다른 말씀하실 때는 뭐 변화되어지신 그러한 모습은 진짜 뭐 긴가민가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 별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 베드로와 이 두 명의 제자로 하여금 화들짝 깨어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뒤에 이제 9장 뒤에 말씀해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누가 크냐?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좌편에 누가 앉을 거냐 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올라만 한번 가봐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그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퍼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베드로가 봅니다.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 별세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좋은 장막을 지을 테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별세하시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우리 33절 뒤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해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싫어요. 그때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쫙 덮습니다. 쫙 덮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와서 이렇게 덮는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죠. 그때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앞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다라면 지금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라.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거예요. 별세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바로 어제 제자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9장 23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였던 그 모든 소망과 우리가 원하였던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러한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타줄 맞춰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맞춰줄게. 예수님을 너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길을 따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맞춰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내 길을 주장하였던 그 길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